오늘 두 번째 해에 출애굽한 지 두 번째 해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유월절에 대하여서 오늘 민수기 9장 말씀을 우리 가운데 전해 주시고 있는데요. 이그 유월절의 두 번째 해가 되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다 주님 말씀하신 대로 지켰는데 유월절에 들어올 수 없는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그들은 뭐 시체로 말미암아서 죽게 되었 부정하게 된 자들을 말하였는데요. 뭐 가족 중에 누군가가 누군가의 장례를 치렀던가 아니면 뭐 짐승의 사체와 그렇게 접촉하게 되었을 때에 일주일 동안 그 사람이 부정하게 되기 때문에 유월절에 들어올 수 있는 길이 완전히 닫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유월절에 대하여서 그 부정하게 된 자들이 이제 모세에게 나와서 그것을 하소연하고 또 탄원하기에 이르게 되죠. 우리가 부정하게 되었다는 이유로 유월절을 지키지 못하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라고 그렇게 말할 때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기다리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어떻게 명령하시는지 내가 들으리라 하면서 모세가 그 구약에서의 중보자의 모습을 항상 그 모세는 보여주는데요.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까지 또 백성을 위하여서 기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또한 예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든지 또 먼 여행 중에 있다 할지라도 다 여호와 앞에 마땅히 유월절을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두 번째 달 유월절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이 두 번째 달 유월절은 이 아야르 유월절이라고 해서 그 다음 달에 이제 그 니산월에 드리지 못하는 자들에게 다음 달에 유월절을 드릴 수 있는 문을 하나님께서 열어 주시는 것인데요. 유월절은 우리의 구원의 핵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월절의 절기는 유월절 없는 구원은 있을 수 없는 것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하게 오늘 밝히시고 있고 또 그 날의 유예를 허락하시면서까지 이 유월절에 모든 사람이 들어오기를 원하시는 또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오늘 우리가 이 두 번째 유월절을 허락하신 주님께서 받아야 합니다. 심지어는 이 유월절을 우리는 이제 보통 이 다음 주 월요일까지 해서 일주일 동안을 유월절을 보통 2회 동안 7일 동안을 드리게 되지만은 그 날에 뭐 혹시 뭐 늦게 들어오거나 예루살렘에 늦게 들어오게 된다거나 아니면 또 날 자체의 그 계산을 잘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계산을 잘못한다는 것은 해가 지는 때가 언제인지 그러한 것이 혹시 어긋남이 있을까봐 하루를 더 지내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8일 동안 지키는 경우, 절기를 8일 동안 지키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뭐 시작 시간과 또 달이 뜨면서 끝나는 지점이 완전히 정확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날에는 그것을 뭐 정확하게 공포하고 또 후일에 가서는 사내들인 공의회에서 이것을 정합니다. 시간을 언제 또 거기에 대해서 뭐 신호를 보내죠. 그래서 이 규례를 어기지 않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유예의 기간들을 주님께서 줍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서 받아야 할 하나님의 메시지는 유월절의 중요성입니다. 유월절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들어가는 것, 또 하나님의 구원 안으로 구원의 시간 가운데로 들어가는 것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알기를 원하시는데요. 오늘 이 절기로 말미암아서 근심하게 된 자들, 스바냐서 3장 18절에 기록된 것과 같이 절기로 말미암아 근심이 있는 자들에 대한 그러한 말씀을 우리 가운데 하시면서 이 절기가 유월절을 지킬 수 없는 그 자들의 근심 또 유월절을 어떻게 지키느냐 하는 것에 대한 그러한 근심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절기는 실은 우리에게 가장 큰 기쁨이지만 또한 이 절기의 배경이 되는 것이
그 무슨 시간인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것은 바로 마지막 재앙이 내리는 시점 가운데 일어났던 일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 유월절은 6월절에 밖에 있는 자들에게는 장자의 죽음이 있는 것이고 6월절에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그럼 무엇이 있느냐? 그 6월절의 어린 양의 피 아래서 우리가 장자를 하나님께 바치는 제사가 드려지는 것입니다. 장자가 죽느냐 아니면 장자가 드려지느냐 하는 것의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스바냐서 3장 18절에 내가 절기로 말미암아 근심하는 자들을 모으리니 이 말씀을 그들은 내게 속한 자라 그들에게 지워진 짐이 치욕이 되었느니라 말씀하셨죠. 그래서 절기는 초태생을 드리는 날이고 모든 절기가 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6월절이 보리의 초실절이고 또 오순절이 밀의 초실절이고 또 초막절이 모든 그 열매의 초실절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이스라엘의 장자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문이 열리게 되는 것이 바로 6월절인 것입니다. 그래서 절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그 장자를 드릴 수 있는 예배를 열어주신 것이죠. 그래서 모세가 그것에 대하여서 이제 중보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두 번째 유월절을 허락하시고 두 번째 유월절에 들어오는 규례에 대하여서 더 자세하게 나온 것이 민수기 19장에서 이제 그 두 번째 부정하게 된 자들이 일주일 동안 어찌됐든 들어가지 못하고 이 유월절이 지나가 버렸기 때문에 다음 유월절 내년 유월절이 아니라 다음 달 유월절을 준비하면서 그들이 정결하게 되는 것에 대한 문을 열어주신 것이 붉은 암송아지의 제사입니다. 민수기 19장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명령하시는 법의 율례를 이제 이르노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서 온전하여 흠이 없고 아직 멍에 매지 아니한 붉은 암송아지를 내게로 끌어오게 하고 너는 그것을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줄 것이요 너는 그것을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서 자기 목전에 잡게 할 것이라. 이에 9절에 보면 정결한 자가 암송아지의 죄를 거두어 진영 밖 정한 곳에 둘지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 회중을 위하여 간직하였다가 부정을 씻는 물을 위해 간직할지니 그것은 속죄지니라. 그래서 그는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잿물로 자신을 정결하게 할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려니와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냥 부정하니라. 셋째 날과 일곱째 날, 셋째 날에는 죽음을 선포하고 일곱째 날에 다시 사는 것에 대해서 선포하는 것이 완전하게 된 것에서 선포하는 것인데 누구든지 죽은 사람의 시체를 만지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여호와의 성막을 더럽힘이라. 그가 이스라엘에서 끊어질 것은 정결하게 하는 물을 그에게 뿌리지 아니하므로 깨끗하게 되지 못하고 그 부정함이 그대로 있음이니라. 그래서 정결하게 되는 물을 이 암송아지를 태운 재로 그렇게 만드는 것에 대하여서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물은 그 예루살렘 성내에 있는 정결한 곳, 곧 기온샘에서 발원한 물이 흘러서 고이게 되는 그 실로암에서 떠오게 되어 있는데요. 이 정결한 물을 떠오는 사람과 그릇은 가장 정결함을 아주 최상의 정결함을 유지해야만 하기 때문에 그 그릇을 완전히 새로 만들어서 그것에 대한 정결 의식이 바로 끝난 그 그릇을 가져다가 성전에서만 길러진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레위인들의 자손 가운데, 레위인들의 자녀 가운데 그 서원한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린 시절부터 성전에서만 자라게 되고 어떤 서원을 받게 되냐면 부정한 것을 접촉하지 않겠습니다라고 하는 서원을 레위인들이 하게 되는데 부정한 것을 접촉한다는 것은 다른 흙을 밟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 뜰에서만 길리워진 아이들이 이 붉은 암송아지의 제사 가운데서 그 아이들을 이 황소 위에 널판지를 얹어서 그 아이들 태워다가 실로암에 가서 그것을 떠오게 하였습니다. 흙을 전혀 밟지 않은 아이들이. 그래서 이 실로암에서 떠온 물을 가지고 이 물에 붉은 암송아지를 태운 재를 넣은 것이 바로 이 정결하게 되는 물입니다. 굉장히 어떻게 보면 복잡한 일이고 그리고 아주 굉장히 이 정결하게 되는 것에 대해서 그 큰 의미를 두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절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서 나온 물로 정결해진 자만이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9장에 보면 예수께 이르러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서 물이 나왔다는 것을 요한복음은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굉장히 영적이고 또 오늘 이 정결하게 하는 물, 그것에 대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서 나왔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물로 주님께서는 절기에 들어가지 못하는 자들, 또 이방인들, 또 시체에 접촉하여서 부정하게 된 자들을 다 깨끗하게 하시고 절기로 들어올 수 있는 문을 열어주시고 또 그 다음 달 아야르 절기, 아야르 유월절을 허락하여 주시면서 그 두 번째의 그 유월절의 문을 주님께서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위한 그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잘 이 말씀 가운데서 받아야 하는 것은 유월절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열렸다는 것에 주목해야 합니다. 유월절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절기이기도 하지만 유월절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유월절로 들어올 수 있도록 문을 열어주신 절기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런 문을 열어주셔서 우리에게 무엇을 허락하시느냐, 유월절의 제단의 제사장으로서 내가 나의 가장 귀한 것, 나의 가장 소중한 나의 아들, 나의 이삭을 주님께 드리는 것, 그것은 꼭 육체의 아들만을 원하시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나의 장자,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장자,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나의 초태생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로 내가 이제 온전히 하나님의 거룩한 대제사장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 또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부어져서 우리도 우리의 초태생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하나님도 하나님의 초태생을 우리를 위해서 주신 것과 같이 그러한 언약의 관계를 우리 가운데 열어주신 것입니다. 이 거룩한 절기의 문이 열린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인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3절에서 15절의 말씀을 보면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여기서 그 피로 말미암아서는 우리가 생명을 얻고 물로 말미암아서는 그 죄의 물로 말미암아서는 우리가 정결함을 얻는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첫 언약에서 벗어난 자들, 또한 첫 번째 유월절에 들어가지 못하는 자들을 다시 속량하시고 부르셔서 주님께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자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절기로 말미암아서 근심하는 자들 주님께서 모으셔서 그 근심하는 자들은 자신들의 부정함으로 또 온전치 못함으로, 여기 그 스바냐서에서는 저는 자들이라고 나오는데 그 장애인들도 원천적으로 들어올 수 없죠. 그 절름발이들은 원천적으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서 절기를 지킬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을 온전케 하셔서 그 절기로 해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이에요. 절기는 초태생을 드리는 날이고 또한 그것에 대한 드림, 또 그 예배가 우리 안에서 회복되게 하신 것이 바로 영문 밖에서 죽임을 당하시고 그 잿물을 우리 가운데 그렇게 부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인 것입니다. 이것이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사건으로 또한 성취되었죠. 그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심으로 그들이 예수님과 만약 내가 이것을 하지 아니하면 너는 나와 아무 상관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의 발을 씻어주시고, 한 번 정결함을 받은 자는 발만 씻어도 정결하니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수치, 이 치욕을 씻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약속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는데요. 바로 이와 같이 이 정한 제물이 되어서 우리도 그와 같이 아주 정결한 주님의 제사장이 되어서 이 제단 가운데서 우리의 가장 소중한 것, 가장 소중한 추태생을,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게 되는 것이 오늘 우리의 유월절의 완성인 것입니다. 유월절은 예수로 말미암아 성취된 것이고 예수로 말미암아 열린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 이 유월절로 들어와서 유월절에 무슨 어떠한 예식을 지키고 어떠한 그 예식에 참여하고 이러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인하여서 생명이 있는 것이 아니라, 유월절은 극단적인 헌신으로 나의 제단 가운데 나의 장자를 드리는, 나 자신뿐만이 아니라 내 장자를 주님께로 바칠 수 있는 거룩한 헌신이 있는 날이 바로 유월절인 것입니다. 이 유월절의 절기는 정말로 극단적인 헌신,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서 드렸던 그 제단이 회복되는 날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여시고 또한 그 안으로 들어오기를 원하시는, 그래서 그 제3일에 눈을 들어서 그가 그 산을 바라본지라 하는 것과 같이 우리가 이제 주님의 다시 사심으로, 주님의 죽으심과 다시 사심으로 말미암아 그 제단 가운데 우리도 나아가서 우리 초태생을 하나님께 온전하게 드리는 제사, 또 그러한 거룩한 그 제사의 제사장으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그 물로 씻어서 거룩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